따라합시다. 담대함의 영성. 담대함의 영성.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성령을 통하여 부어주신 능력이 있어요. 지난주에 수요일날 우리가 뭘 봤죠? 지난주 수요일 제목 그대로 겸손함의 영성입니다. 겸손의 영성을 부어주셨고, 자 오늘 두 번째로 담대함의 영성, 교회에 부어주신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 또 어떠해야 할까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는 솔로몬 행각 가운데 울려 퍼진 베드로의 뜨거운 설교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죠? 미문 앞에 앉았던 안진뱅이 그가 일어났어요. 오늘의 보도의 내용 22절은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안진뱅이가 몇 살이에요? 40세입니다. 나면서부터였으니까 40년을 걷지 못했어요. 얼마나 불편했을까. 그리고 얼마나 소원하고 바라는 것, 내 평생 한 번 걸어보는 것, 이거 얼마나 귀중히 여기고 살았을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일어났어요? 은과 금으로 치료받은 거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저는 능력 없어요. 제 말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구원의 능력, 예수님의 역사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오늘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의 역사를 보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뭐가 필요해요? 은혜와 감사 사이에 뭐가 있어요? 그래요. 믿음이 있다니까요. 내 믿음은요, 다른 걸로 보여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그리고 내 삶의 감사로 표현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에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단 말이죠. 이 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아닙니다. 나의 의지와 결단도 중요합니다. 또 나의 판단과 생각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이 무슨 능력이 있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 그랬습니다. 그 주님의 이름으로 그가 일어납니다.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렸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했어요. 요한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저들이 행한 일이고 저들로부터 나타난 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는 겸손히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일은 예수께서 하신 일이다. 이 일은 주님이 하신 일이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겸손의 영성입니다. 성령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겸손합니다. 오늘 내가 어떤 지위에 있던 어떤 자리에 있던 자신의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숙일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안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어요. 4장에 들어와 4절 말씀을 보면 남자의 수가 5천 명이나 되는 수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성전이 워낙 크니까 그 성전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오늘 그 광경을 지켜보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 안에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는데 그 수가 남자로 5천 명이나 되었다. 여러분, 은혜가 크면요 어둠도 깊습니다. 주님의 빛이 강하게 비추면 어둠은 어둠대로 자신의 세력을 잃지 않으려고 해요. 교회가 생명력 있게 움직이면요 모두가 여기에 같은 마음을 품는 것 아니라 그 반대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생명력 있게 예루살렘 교회가 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에 나오니까 오늘 예루살렘 성전의 당국자들과 권력자들은 바쁘게 움직였어요. 오늘 그 생명의 빛을 막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나서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가두었습니다. 무슨 죄를 졌나요? 죄진 게 없어요. 복음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운 것 외에는 없어요. 이게 무슨 소유의 이유가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을 충동질한 그런 문제가 되겠나요? 그런데 가두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상황 안에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여주신 그 놀라운 능력 가운데 겸손의 영성, 그리고 오늘은 담대함의 영성. 그러면 이제 생각이 되시죠? 베드로와 요한이 갇힌 겁니다. 갇혀 있는 상황이고 그들이 사람들에게 얽매여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 담대함이 어떻게 나타났을까? 오늘 한번 살펴봄으로 우리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복음으로 담대한 영성을 갖게 될 때 교회에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 가운데 복음의 담대함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됩니다. 첫째, 어떤 경우라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 우리 성경을 봅시다. 7절과 8절입니다. 사도들을 붙잡아 놓고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추궁을 하고 다 그칩니다. 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말씀하죠. 베드로는 기적의 현장을 보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첫 마디를 이렇게 던집니다. 오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들이 너희가 도대체 무슨 능력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왜 이 같은 일을 행하였느냐라는 그 질문이 들어올 때 베드로의 마음은 지금 어땠어요?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두려움이 떠나가고 우리의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을 사하해지는, 그것이 풀려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밤잠 자지 못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들, 그렇죠. 이제 베드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요한은 어떻게 될까? 내가 베드로고 요한이면 그 생각 안 했을까요? 누구를 보면? 예수님을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체포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죠? 가야바와 안나스의 재판정에 서셨습니다. 빌라도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채찍을 받으시고 십자가형을. 그렇죠? 아, 나도 그렇게 되겠구나.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얼마나 위협적이었을까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너희는 도대체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같은 일을 행하였느냐? 누구 허락받고 이런 일을 하느냐? 누구 허락받고? 오늘 그 상황에서 재판에 넘겨지고 그리고 그 재판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를 수 있다라는 두려움과 공포는 있었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집아이 앞에서 스승이셨던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며 도망갔던 베드로.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8절 말씀 다시 보시죠. 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 이에라는 말이 뭐예요? 앞에 것을 그대로 받으면 이런 겁니다. 추궁하고 세워놓고 너도 죽을 수 있어라는 위협이 있었으나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삶의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그러나 이에 오늘 성령이 충만하여,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현실은 체포되고 사람들에게 다그쳐지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재판에 넘겨져서 예수님처럼 험한 꼴을 보게 될 수도 있으나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니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겁니다. 권력자의 위협보다 자신의 안위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를 할 때 그 순교의 자리가 얼마나 처참했어요. 물론 베드로도 나중에 순교하죠. 내려오는 교회사 전승에 베드로 어떻게 죽어요?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예수님처럼. 근데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힐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나를 거꾸로 매달아. 나를 거꾸로 매달아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힌 로마의 그 언덕이 뭐예요? 지금의 바티칸 성당 자리잖아요. 그래서 그 바티칸 제일 지하에 묘지가 누구의 묘지가 있어요? 베드로의 묘지가 있습니다. 물론 파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그 자리인 거예요. 베드로 로마에 순교하거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로마 교회가 힘을 갖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베드로와 바울의 순교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의 주교가 세계의 주교가 된 게 그게 로마의 교황제도입니다. 다분히 인간적이죠, 사실은. 여러분, 교회는 보편교회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모여지고 선포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교회는 다 똑같습니다.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한국에서 모이든 미국에서 모이든 동일한 교회. 자,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게 뭐겠어요? 자, 베드로를 놓고 우리가 받는 교훈은 이겁니다. 그 베드로에게 무엇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으나 두려움을 이기는 성령의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은 결국 우리에게 복음의 야성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날 것입니다. 가공되지 않은 거예요. 복음은 있는 그대로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더 크신 이고 나는 불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분이다. 곧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을 주셨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예요. 이게 날 것인 그대로의 복음입니다. 복음의 야성,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복음의 야성 안에 있어요. 날 것인 복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교회의 제도, 어떤 교회의 교리적인 어떤 건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정리되기 이전에 원석, 원래적인 보석이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이시다. 이게 있는 그대로의 날 것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내가 직분 받고 있어 예수 믿어야 합니다. 내 신앙생활은 예수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뭐 어떤 거를 갖다가 내가 걸치고 뭐 어떤 거를 자리를 갖고 다 그런 거 물론 중요하죠. 일을 하려면.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너는 예수를 믿느냐? 나는 예수를 믿는가? 나는 나사렛 예수 구원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있느냐? 이거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야성입니다. 세상의 형편이 나를 짓누르고 사람들의 비난이 화살처럼 쏟아지고 내 안의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 아니할 때 주님,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셔서 오늘 그 두려움과 위협 앞에서도 결코 굴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겸손의 영성, 담대함의 영성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담대함의 영성의 첫 번째는 바로 두려움이 떠나가는, 두려움을 이기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 거룩한 야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의 회복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함의 영성을 갖는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이 될까?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도 신경 쓰며 살아가지만 더 중요한 나를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채점표를 의식한다는 거예요. 말이 좀 너무 길죠?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한 평판과 나에 대한 이야기에 채점이 있을 거예요. 우리 그걸 잘 받고 또 잘 뭐라 그래야 될까요? 잘 어필하고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채점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채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의식하고 이거 인식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의 자유함입니다. 세상 누구도 나에게 줄 수 없는, 때로 그래요. 직장 생활할 때 직장 생활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끌려 들어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또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여기까지, 이 이상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와 성도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니까 저런 거야, 아주 우리가 상종할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그런 말을 들어도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 나는 세상에 속하고 세상에 섞인 사람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럼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이 과장, 오늘 우리 회식을 좀 하는데 오늘 같이 가. 부장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사장님이 오늘 참석을 하시는데 회식이야. 근데 큰일 났어요. 오늘 수요일 예배가 있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오늘 수요일 예배라 제가 예배를 가야 돼. 이거 한번 빠진다고. 나도 옛날에 다 교회 다녀봤어. 나도 집사야. 오늘 수요일 안 가도 돼. 그러면 또 그래야 되나? 또 이런 마음이 또 들어요.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 회사에 일이 생겨가지고 제가 오늘 기도인데 제가 못할 것 같아요.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아. 그러냐? 알겠다고. 근데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또 2차를 가요. 2차 가면 주로 콜라 사이다 이런 거 먹죠. 2차를 갔어요. 갔는데 이거 큰일 났어. 이거 어떻게? 따라는 주겠는데 이걸 또 먹어야 되는 이 상황이 오니까 그냥 마음이 이게 너무너무 불편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그런 상황이 올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답은 없어요. 술자리가 생기고 담배 먹는 자리가 생기고 도박하는 자리가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요.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서 빠져나오면 사람들이 날 들어 쫌생이라고 그러고 저 예수 믿는 저거밖에 모른다고 말이야. 저거밖에 안 된다고. 막 이런 평가, 이런 얘기 들을까 봐 그래도 호기롭게 오늘 술값 내가 낼게. 이러면서 말이죠. 같이 한 잔씩 먹고 그냥. 이러면 사람들이 역시 멋져. 훌륭해. 이렇게 인정받지만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고. 여러분, 주님 마음 아파하는 걸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영적인 자유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을 할까? 그렇게 많이 신경 쓰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를 신경 쓰지 않고 있다면 복음의 야성이 죽은 겁니다. 죽은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뭐가 없어요? 복음의 야성이 없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할렐루야.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과장님, 부장님, 제가 오늘 꼭 가야 되는데 제가 오늘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제가 예배 드리고 기도할게요. 술 많이들 드시지 말고 건강하게 귀가하시도록 제가 귀가하고요. 제가 조금 보태 드릴 테니까 식사하시는데요, 보태세요.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이걸 또 지금 메모했다가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상황에 맞춰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나는 주님의 사람이야. 왜?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다지는 거거든요. 사람들의 인식을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를 생각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성령으로 담대함의 영성을 갖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담대함의 영성은 이거예요. 어디에도 타협하지 않는 유일한 구원은 예수시다라는 확신입니다. 유일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흔히 이런 질문들 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몰랐던 시대의 사람들은 구원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소관이 달려있는 하나님의 권한인 거죠. 그러나 예수의 이름이 세상에 공표된 날로부터는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 얻을 이름은 없습니다. 이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 구원을 지키는 것도 힘든데 무슨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들은 천국 갔냐 안 갔냐, 왜 그런 거 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세요? 그럴 거 없어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또 내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이 나를 이제 왔냐 끌어안아 주시면 오케이. 그런데 너 누구니?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러면 끝이잖아요. 주님, 제가 밖에서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제가 성전 건축도 했어요. 제가 11조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다 좋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보고 나는 너 몰라. 나는 너 몰라.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게 바로 저 앞에 첫 번째 그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신경 쓰며 살아가는 인생이 성령 받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다리실까를 생각하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 핍박하던 바울이 주님을 만나니까 예수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주님 재판받을 때 도망갔던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니까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사람들 앞에서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을지도 모르는데 성령 충만하여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 중에 중요한 제목이 뭐예요? 주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위대한 선포의 말씀 하나가 이겁니다. 유일한 구원이 왜 예수시냐?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 이전은 하나님의 소관. 유대인에게는 율법.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 때문에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지금도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도, 저 남미의 아마존의 오지에 들어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 선교 현장에 가서요 한두 명 앉혀놓고 그냥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오늘의 선교사들의 삶의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을 참 종종 보게 되는데 참 너무 감동인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선교사예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터전,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선교사입니다. 그 한두 영혼들을 붙들고 여러분이 주님,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저도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 선교사잖아요. 같이 식사하고 같이 한두 마디 나누면서도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그 삶에 중요한 하나의 변화의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내가 멘토가 된다면 나는 선교사인 겁니다.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해외선교위원회 이번에 정책회의 1박 2일 그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아마 선교신문의 보도가 이번 다음 다 될 텐데요. 중요한 몇 가지 변화의 결정들을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나이 연령대를 10년을 높였어요.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교회 현장과 선교사의 현장들은 지금 40대 선에서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선교사 후보생 지망생을 받았는데 두 가정 4명이에요. 최저입니다. 최저. 교회 헌신, 교회에서 여러분 이제는 집사님, 권사님들 헌신이요 거의 사라져가고 있어요. 지금 70대 이상이 되시는 분들이 이제는 기력이 다해서 하지 못하면 50대, 40대들이 하는지 아세요? 안 합니다. 교회들마다 그래요. 선교 자원이요? 옛날에는 평신도들이, 청년들이 단기 선교 가서 선교에 도전이 되고 열정이 돼서 내가 선교사로 헌신해야 되겠다. 너무 헌신하는 청년들이 많아가지고 목사님들이 야, 넌 하지 마. 너는 그냥 다른 거 공부해. 뭐 이런 정도로 했는데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신 분들이 50대가 넘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사회에서는 뭐죠? 50대가 넘어가면 은퇴의 나이입니다. 은퇴 연령대가 돼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선교사로 지는데 나이에 제한이 장벽이 걸리는 거예요.
그거 풀자. 우리 해외 선교 50년 만에 처음으로 풀리는 거. 그렇게 해서 문호를 열고, 그래서 그 안에서 그런 분들이 교회의 봉사와 헌신과 섬김들을 통해서 선교 현장에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만들어주는. 선교비가 줄고 있습니다. 선교비가 줄어요.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사무원, 2원, 1원 우리 교회도 후원들 하죠. 우리 교회도 경상비의 거의 10% 가까이를 선교비로 쓰고 있는 교회입니다. 다들 다 그래요. 그 10% 맞추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경상비 20억 교회면요 2억 원은 선교비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선교의 동원들이나 이런 내용들이 옛날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그런 시대고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원, 2원, 3원 말고 20만 원, 10만 원, 4원, 5원까지 넓혔습니다. 가정대리 연합에서 아유 목사님 10만 원 가지고 선교사 어떻게 후원해요? 10만 원 세 가정이 묶이면 3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가정별로 묶어가지고 교회가 선교하는 것도 있지만 가정들이 선교하는 것 5만 원씩이라도 해가지고 묶어서 선교할 수 있는 거라면 지금 선교 현장에서는 이게 중단되고 이것이 끊어지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사로서 300만 원 이상 받는 선교사들이요 고액 선교사들이에요.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우리 교단에서 선교사 파송시켜 나가려면 250만 원 이상 돼야 합니다. 매달 후원되는 금액이요. 최저예요. 참 이런 쉽지 않은 때 그런데 여전히 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거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가서 전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뭘까? 바로 타협할 수 없는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의 이름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런 신앙과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면 따라오고 부족하면 채우십니다. 있어야 될 것이면 주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이에요.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몇 분들이 계세요. 근데 또 그렇지 않은 선교사들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정리를 하고 그래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자, 베드로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예수도 좋고 율법도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여러분 신앙은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예수냐 아니냐.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다. 복음의 유일성입니다. 절대성입니다. 야, 왜 너희는 그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 내가 도덕적으로 옳게 살고 선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구원과 선을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혼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생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은 어떤 것과도 타협할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 사람이 빠졌습니다. 빠져서 막 허우적거려요. 허우적거리는데 지금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한테 필요한 게 딱 하나가 있다면 뭘까? 주부입니다. 구명주부예요. 그거 하나 던져주면 그거 하나 붙들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음이나 금이 아니고 우리가 줄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나사렛 예수의 구원의 이름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사는 거야. 야, 그런데 뭐 교회들이 뭐 요즘 그러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도 마음이 아파. 그래서 나도 그러지 않으려고 기도하는 거야. 세상에는 그렇게 잘못된 것보다 잘못되지 않은 게 더 많아. 가짜가 많잖아. 가짜가 왜 많아?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짜만 있는 거 보셨어요? 진짜가 있으니까 비슷한 가짜가 있는 겁니다. 가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가짜 교인, 가짜 목사, 가짜 권사.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다. 바다에 빠진 사람에게 던져질 영혼 구원의 그 튜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튜브. 세상에 많은 것이 우리에게 해결의 모습들을 제시합니다. 이 길이 맞는 길이다. 이 길이 진리다.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다. 아니, 우리는 오직 나사렛 예수 그 구원의 이름이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이 진리를 위해 목숨을 거는 것이 순교자요, 제자요, 선교사요, 목회자요, 성도들인 것이죠.
적당히 세상의 문화에 취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유일한 복은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것. 자,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쉽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 복음의 유일성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슥 다가와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야, 대충 믿어. 적당히 믿어도 돼. 아니, 나는 그게 아니야.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야. 나는 잘 믿어야 한다고 생각해. 그리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나는 잘 믿어야 한다고 생각해. 이 말이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가 있죠. 나는 잘 믿는다. 이거는 완결형입니다. 그러나 나는 잘 믿어야 한다고 생각해. 이건 진행형입니다. 성도는 진행형인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게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져도 또 일어나고 또 그 옆에 와서 누가 도와주고 손잡아주면 또 일어설 수 있고. 왜? 더 잘 믿어야 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잘 믿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답이 아닙니다. 나는 더 잘 믿어야 한다라는 이 가능성 말이죠. 여기에 우리의 모습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 스스로를 은혜 안에 성결하게 하고 성도다운 모습을 지켜가고 붙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힘이 예수의 이름에 있고 그 능력이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음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담대함의 영성은 이거예요. 내가 보고 들은 것, 체험하고 경험한 것, 말할 수밖에 없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본문 19절과 20절을 보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보고, 우리가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 마음 안에, 그들 심령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했어요.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 하나, 유일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사렛 예수시다. 이거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뭐예요? 증인입니다. 증인은 본대로 이야기하고 내가 아는 대로 말하는 게 증인이에요. 논리적으로 설득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예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한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그게 증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주님의 증인된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에게 나를 찾아오신 주님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경험한 것이 있잖아요. 그걸 뭐하지 않을 수 없다? 표현하지 않을 수 없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표현이 감사하고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표현이 감사해. 그리고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 어떻게 잘하는 줄 아세요? 감사의 사람은 전도가 따라옵니다. 근데 입에 원망과 불평을 달고 다니는 사람은 절대로 전도 안 됩니다.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부활의 예수님도 보았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성령을 통해 하신 일이었습니다. 억지로 아닙니다. 가슴이 뜨거워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실제 생활이나 신앙생활을 통해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하잖아요. 아이 집사님, 저기 가면요, 아주 좋은 그런 중국집 하나 있어요. 거기 짜장면 아주 맛있어요. 왜? 내가 가서 먹어봤거든요. 아유, 그 대사리에 어디 뭐 선한 식당이 있겠어? 우리 동네들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 꼭 있더라고요. 선한 식당이 있겠냐? 나 있다 그래요. 오리탕집 아닙니다. 국수나라. 정말 김밥, 돌솥 비빔밥이 누룽지가 생기는 돌솥 비빔밥은 대한민국에 몇 군데 없어요. 진짜입니다. 제가 전주에 가서도 먹어봤어요.
제가 아내한테도 그 얘기했습니다. 이순남 권사님께 훨씬 더 맛있다. 왜? 내가 먹어보고 내가 경험해보고 내가 아는 거니까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유, 김 부장님, 내가 요새 참 너무 힘들고 주식도 그냥 폭락하고 은행 이자도 안 되고 애들은 대학 보내야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너무 걱정이 많다고. 아 그래?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 근데 마음이 불안하잖아. 예수 믿어봐. 내가 예수 믿고 내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 나도 여전히 그래. 근데 나는 걱정하지 않아. 왜? 나는 주님의 은혜 경험했거든. 이게 감사의 사람이잖아. 이게 표현이잖아요. 그의 말이 뭐가 돼요? 전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왔는데 말이죠. 세상 죽겠다고 막 얘기하면 그냥 교회 그 열심히 다니다는 분도 맞다고 이놈의 세상 뒤집어지든지 그래야 된다고 앉아가지고 서로 그래. 그 뭐가 유익하겠어요, 여러분? 뭐가 유익해요? 아무것도 유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왜 여기 있었을까? 왜 그들은 성전 안에 있었을까? 성전이 없어서? 제사장이 없어서? 바리새인 성경 공부 못해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무슨 그런 사람들 제자 훈련 안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다른 한 사람의 영혼을 책임지고 구원하는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자, 결론이에요. 생명이 있음을 통하여는 살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어 있다는 것은 생명이 떠나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생명이라는 게 우리의 호흡만의 생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산 것과 같이 여겨지지 않는다면 내 안에 주의 영이 안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으니까 안 힘들다? 왜 안 힘들어요? 힘들죠. 정말 힘듭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뭐 세상 사람과 다르게 세상 사람들이 힘들게 돈 벌고 살아가는데 나는 뭐 그냥 쉽게 돈 벌고 그렇게 살아가나?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 생명 있어 살아 있느냐, 생명 없어 죽음으로 죽은 채로 있느냐, 그 차이인 거죠. 자, 본문 22절입니다. 이 표적 안에서 미문에 앉아 있다가 낳은 사람이 40세였다. 40에서 되었다. 4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하필이면 그곳에 베드로와 요한이. 저는 우리 성도들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직장과 그 자리가 마치 여러분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가시는 그 자리, 그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매일 출근하고 매일 가는 직장이고 매일 가는 사업장이지만 그날따라 그 한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그 한 사람 만나 그의 손을 잡아주고 그에게 40년 동안 어둠에서 생명 없이 살아가던 그가 생명을 찾고 생명을 보고 생명으로 변화되는 내 힘이에요? 아닙니다. 내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은과 금의 힘입니까?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은 복음의 효력 앞에 자기 자신들의 힘이 더 강하다고 강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돈과 물질, 자본과 재화의 힘도 힘이지만 더 큰 힘은 하나님께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해방하신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해방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에 있습니다. 우리는 체험했고 우리는 여전히 그 성령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세상보다 크시잖아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19절이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말하고 있는 거 알아. 그러나 너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크지 않아. 너희가 말하고 있는 그 부분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크지 않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뭐예요? 담대함의 영성입니다. 담대함의 영성. 자, 지난주에 겸손의 영성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 담대함의 영성을 나눴습니다. 우리 다음 주 수요일에 계속해서 이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또 나눌 텐데 바로 교회에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신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힘입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